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 인도하셨으니 우리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은혜를 베풀었으니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눈이 밝아져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듣게 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스며들게 하셔서 그 말씀이 흥왕하고 우리 안에서 세력을 얻게 하시므로 그리스도 옷 입은 성도로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행복 플러스 요양원에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한 30-40명 어르신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오는데 다 거의 한 90%가 휠체어 타고 오십니다. 그래 이제 정신이 온전하신 분도 더러 계시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치매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참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늘 갈 때마다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민 안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고 갈 때마다 말씀이나 그 다음에 기도할 때나, 그리고 그 원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예배 끝나고 나면 한 사람씩 다 안수기도 해주셨으면 목사님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계신 분은 30-40명 안수하고, 그리고 참석 못하신 분들 2층에 계시고 움직이지 못하시고 침대에서만 생활해야만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찾아 올라가서 이제 안수기도 하고 할 때 다른 거 안 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끝이야. 왜?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면, 우리가 천국을 보면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아픔과 시련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 몰골이 말이 아니죠. 무슨 거기에 삶의 희망이 있겠고 거기에 무슨 어떤 삶의 의지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복음이 들어가요. 그 침대라는 작은 그 공간이 그에게 있어서 행복한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옵소서. 다른 기도, 그게 가장 절실한 기도인 것 같아요. 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천국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것일까 심각하게 한 번쯤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합니다. 우선 첫째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기저기 좋지 않은 정말 그런 재난과 재앙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또 끊임없이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한간에는 이런 것이 중동에 이제 도화선이 돼서 세계 3차 대전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란과 중국과 러시아가 하나가 돼서 그렇게 그런 시나리오들이 자 우리들의 마음을 편하지 않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자 이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 속에서 지금 나는 내 삶을 움직이는 뭔가 어떤 원동력은 과연 뭔가? 나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 근데 이 일을 내가 왜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일을 하게 하는 뭔가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될 만한 것들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냥 늘 사는 것처럼 그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요즘에 들어서 제 마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만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쪽 조암에 가면 신흥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신흥교회에서 하는 요양원이 있어요. 신흥요양원이라고. 거기에 이제 제가 갈 때 거기 한 간호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쪽 방에 계신 할머니인데 교회는 안 다니셔요. 그런데 천국을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저보고 들어가 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침대에 누워 계시고 뭐 의식은 거의 이제 없어요. 네. 일방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왜? 귀는 들리니까.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그 할머니 귀에다 대고 할머니 천국을 보셨다면요? 이렇게 이제 제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죄 문제 해결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할머니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라고 이제 그 이상의 어떤 말을 그 할머니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 할머니가 큰 숨을 쉬더라고요. 이러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의식이 없는 할머니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이 할머니 어떤 이런 상태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 영적인 일들,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이 있긴 하지만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건 눈으로 볼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뭔가를 봤나 보다. 예수님을 찾아오셨나 보다.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했나 보다. 그래서 천국 눈을 열어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눈을 열어 천국을 보게 하옵소서. 참 아름다워라. 우리가 찬양 드렸듯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 13장은 사실은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1절 이전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법을 잘 지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또 밤이 있고 낯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주고 있어요. 뭔가 임박했음을. 여기서 말하는 뭔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이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는 것은 낮에는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는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밤에는 누군가가 나를 보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막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애를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오늘 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자,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군인은 뭘 입어요? 군복을 입어요. 그래서 군인이로구나.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이 뭐 입고 있어요? 가운을 입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입는 가운. 의사들이 가운을 입고 있어요. 의사인가 보다. 간호사인가 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인이로구나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그런 우리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우리 안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는 변화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이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렇다면 낮에와 같이 그렇게 단정히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 옷을 입으면, 새 옷 걷다가 아주 비싼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새 옷을 입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늘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비싼 새 옷을 입어본 경험이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저도 뭐 비싼 옷 입어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이거는 제가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5,000원 주고 산 겁니다. 네. 그렇지만 괜찮잖아요. 제가 입으니까 한 500만 원짜리 같죠? 네. 5,000원 주고 사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비싼 거 뭐 준 거 없어요. 네. 그런데 옷을 깨끗하게 샜다고 그래서 새 옷으로 싹 갈아입으면 기분이 좋죠. 네.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더러운데 지저분한 거 묻어서 더럽혀질까 조심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제 옷을 입었으면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쓴뿌리가 나서 너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쓴뿌리가 나서. 그래서 이 쓴뿌리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자꾸 쓴뿌리가 나서 옷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쓴뿌리라는 것은 잘못된 사상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단이라든지 어떤 아니면 또 우리 안에 불평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자꾸 그 옷을 더럽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자, 여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세례 안 받으신 분 물어보는 게 낫겠다. 아직 이제 세례 안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직 세례 안 받으신데 우리 이한주 성도님 아직 안 받으셨고 성은이 아직 안 받았고 뭔지 모르지만 안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라는 게 이게 우리가 하나의 행하는 의식이지만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옷을 입는 그런 하나의 의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례 받은 성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 이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럽히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짜로 공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더럽히지 않을 수 있을까? 첫째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답하겠죠. 나는 저기 최병렬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신 누구요? 저요? 제가 요 산에 다니다 보면 아침마다 왔다 왕복거리가 한 7km 되는데 꼭 그 시간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는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제가 그냥 조금 비 오니까 우산 들고 또 갔다 왔습니다. 가는데 한참 이제 정상 올라갔는데 늘상 아침에 마주치는 사람이에요. 늘상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날은 그 사람이 걸음 딱 멈추더라고. 멈추더니만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제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굉장히 웃으면서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 늘상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인사할 때마다 늘 생각하고 있어. 나한테 늘 먼저 인사하는 분,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을 거는데 그런 말을 건더라고요. 자기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한국에 온 지 한 20년 됐답니다. 한 20년 정도 됐는데 아들하고 사는데 아들은 중국에 있고 자기 몸이 안 좋아서 막 아니 이제 산에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얘기를 시작하는데 중간에 가 선제 자기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계속 제가 이제 잘 듣고 있다가 저는 나는 누구요? 그랬을 때 그때 당신은 누구요라고 묻진 않았으면은 내가 같이 얘기하다 듣다 보니까 그 사람 자기 신분을 밝혔으니까 나도 내 신분을 밝혔지. 나는 그 밑에 내려가시면 왜 서봉산 그 입구에 로컬푸드 후문에 보면은 교회 있지 않아요? 네, 거기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소개하죠. 목사입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교회 들어와서 차 한잔 함께 나누시죠. 이렇게 돼요. 당신 누구요? 저는 목사입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산에 다니면서 다 누굴 만나든지 저는 목사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아니까는 이제 어떤 분은 한 10m 정도 떨어져 이렇게 내리고 10m 정도 떨어졌는데 벌써 이제 서로 알아보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손 들면서 안녕하세요. 이제 올라오세요. 그러면서 부시럭부시럭 뭐 하나 꺼내는데 꼭 사탕을 하나씩 줘요. 근데 그 사탕이 참 맛있거든요. 받아먹는 재미도 있지만 늘 받기만 하니까. 자, 당신 누구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명함을 탈 때 명함에 보통 저기 자기가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스테이지 집사님 명함 있죠? 명함. 근데 거기에 집사라고 썼어요? 아니면 사장이라고 썼어요? 대표라고 썼어요? 대부분 누구 뭐 업무 회사 저기 이름 써놓고 대표 누구인데 근데 그분은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는 어느 교회 집사. 이 직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자. 아주 소중하게 여기자. 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명함에 당신은 나는 누구요라고 했을 때 그 명함을 받으면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나는 누구인지 확실해 내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누구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자존감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존감이라는 건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아니라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들이다.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나는 참여할 자입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베드로는 너는 누구냐?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땅에 살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걸 눈치로 보질 않습니다. 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나는 거기에 장차 들어갈 사람인데 이 땅에서의 환난이 뭐 대수냐. 그래 베드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나는 누구냐?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나는 참여자라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 그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정말 우리 옷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여러분 그 말씀 잘 알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다 잘 알아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런 나무에다가 써가지고 가게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집에다 걸어놓기도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은 별로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어떤 말씀들이 있길래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리고 또 따라서 하세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뭘 취해야 되고 뭘 버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서, 우리가 헤아린다는 걸 살펴본다는 거예요. 살펴봐서 좋으면 취해야 돼요. 그런데 살펴봐서 아니면 우리가 그걸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은 모양도 버리라는 것은 이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행함으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각조차도 옳지 않다면 그 버리라는 거예요. 모양조차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악한 생각이 너희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겠느냐. 악한 생각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그래요. 내가 생각을 안 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생각 안 해야지 해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요즘엔 해골이 복잡하네. 해골이 왜 복잡해요? 머릿속에 가지각색의 생각들로 꽉찼으니까 해골이 복잡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안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그냥, 그래서 루터가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녀. 새들이 날아다니면은 우리가 경고 날아다니지만 이런다고 해서 새들이 우리 머리를 안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들이 내 머리에 둥지를 지려고 해. 그러면 나는 못 찍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찍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생각은 어쩔 수 없어. 우리 한계이기 때문에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도 수도 없이 날 때는
만약에 내가 미운 생각대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죽였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 생각. 미운 생각, 그 외에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어떤 내가 버려야 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집을 짓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을 짓지 못하도록 쫓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모양도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들은 취할 줄 아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내가 내 삶에 실천으로 옮긴다고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옷들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옷이 여전히 희고 그 옷이 여전히 깨끗할 것이고 여전히 그 옷에서 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 입으로 하나님 악한 생각은 모양도 그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들은 취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헤아리고 좋으면 취하고 나쁘면 버리고 악한 것은 모양도 내 안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보며 나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거짓말하고 세상의 것을 좀 더 많이 소유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옷을 더럽히지 말자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돈의 힘이 더욱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돈,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앞에 어떤 유혹이 있냐? 돈이 전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쓴뿌리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한데 뭐가 전능하다고 얘기해요? 돈이 전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다, 많은 사람들이 뭐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을까?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왜? 돈으로 할 수 없는 거 많잖아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거 많은데 어떻게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사람들이 돈이 전능하다라고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더럽게 합니다. 쓴뿌리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한 생각들이 자꾸 뒤섞여져가지고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분별력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옷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들은 그 옷을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더럽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그 옷을 더럽히는 것들 가까이 하지 말고 그 옷이 더러워질 수 있는 곳에 가지도 말고 그 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힘써 우리가 선한 싸움을 여러분들도 싸울 때 주께서 도우시고 그런 성결한 삶을 또한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 여전히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면서 감사가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셔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는 이 말씀이 늘 고백이 되게 하시어서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주 예물과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담았고
우리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응답 주셔서 감사함 속에 감사가 더욱 차고 넘치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마음속 깊숙이 새기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입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더욱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힘 있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저들이 선으로 향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